세계 모든 나라들은 그 어떤 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어떤 민족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세워진 소비에트 연맹, 소련입니다. 그와 같은 소비에트 연맹 소련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나라로 독립을 합니다.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 소련처럼 여러 민족으로 세워졌으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번성한 나라가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입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작은 사람,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빨간 사람, 노란 사람, 검은 사람, 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편합니다. 어떤 독특한 모양을 가졌어도 거기서는 흉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세계 모든 나라의 축소판인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미국 정책은요, 반하나님 정책입니다. 내가 알기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신세 안 진 나라가 없어. 특히 우리나라. 그런데 왜 미워하죠? 반하나님 정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국은 크게 두 개의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주의입니다. 세계주의 정책은 평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사상의 평등입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종교도 남자도 여자도 다 평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도 지지합니다.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세계주의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과 가깝습니다. 이 세계주의는 독일이나 프랑스 쪽에서 넘어온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큰 국가를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세계주의 이념을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민주당 소속이면서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숨어 있습니다만은 반기독교적이고 친사회주의 인물입니다. 그게 세계주의가 지향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념 중에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라고 있습니다. 국가주의는 미국이라는 자기 나라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앞에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맞지요? 네. 미국의 공화당은 국가주의입니다. 그리고 국가주의 공화당은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수주의는 건국 이념인 기독교를 기중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친이스라엘 정책과 친기독교 정책이 등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네.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니네 문제는 니네들이 해결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많고 유엔군만 남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미국 안에 두 개의 이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계주의에서 오는 진보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주의에서 오는 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 이념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보수주의 또는 진보주의 이념은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란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진보주의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보수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게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는 변하지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기독교는 상황윤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수주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진보주의자가 될 수도 있지,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윤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시대와 형편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코로나니까 변하고 IMF니까 또 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요, 생명 중시 사상입니다. 생명을 기중히 여기다 보면 때로는 보수가 필요하고 때로는 진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생명 중시 사상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율법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할지언정 그 율법이, 그 제도가, 그 전통이 생명 중시 사상에 역행하면 거절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말입니다.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엘입니다.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 셋째 아들은 셀라입니다. 큰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새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찾으니까.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오난이에요. 셋째는요? 셀라. 네, 그렇습니다. 큰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서 그 집안에 씨를 남겨야 됩니다. 다말이 엘과 결혼했으므로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게 여자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운명 아시지요? 이스라엘 여자들의 운명이에요. 문제는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여러분, 선악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악을 어떻게 구별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악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말하는 선악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선악이 다르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통치가 선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말하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무엇가 하나님의 통치고 무엇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 신앙이라니까요. 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함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자신이 가진 소신이나 자신이 가진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사실상 거역하거든요. 그때는 그 일이 순종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순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큰아들 엘이 죽음으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 반드시 그 집안에 씨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과 결혼했을 때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과 또 결혼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오난이 형수 다말을 통해 아들을 낳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온한 아들이 아니고 죽은 형님, 죽은 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오나는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임을 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 피임하는 것이 악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난 역시 엘처럼 죽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며느라가야. 며느라가 맞지요? 나는 두 아들을 잃었으니 매우 슬픈 아버지다. 너 역시 두 명의 남편이 죽었으니 참 팔자가 센 여자구나. 어쨌든 다말 너는 우리 집안에 씨를 남게 함으로 셋째한테 또 시집을 가야 한다. 문제는 셋째 셀라가 아직 어리다. 기다렸다가 성인이 되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월이 빨라요? 느려요? 예, 그 나이 드신 분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셀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으나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도 다말과 결혼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 셀라 역시 다말과 결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경우에 유다의 경우가 여러분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셋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 기분 좋게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다말은 유다 집안의 시집온 여인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형편에 자식을 낳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다 집안에 셀라 말고는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시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 남자가 둘인데 셀라하고 결혼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시아버지를 이용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친구와 함께 뒷나러 갔습니다. 양털 깎기에 뒷나러 갔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양털 깎는 일이 농사 짓는 사람의 가을 추수와 같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며느리 다말이 들었습니다. 다말은 창녀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창녀복은 너울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직업이니까 얼굴을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패션 모델들의 워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다는 얼마 전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 둘 곳이 없는데 창녀가 지금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 창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했다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요, 창녀에게 이제 대가를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면 죄가 안 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식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준비가 없죠. 대가를 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기로 하고 약조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다음 날 유다는 친구를 시켜서 염소를 가지고 염소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약조물을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당연히 창녀가 없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저 혼자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에 사르라. 유다가 들으니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남편이 없는데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마당으로 끌어내었습니다. 다말은 끌려가기 직전에 사람을 시켜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약조물을 보냈습니다. 끌려온 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25절. 여기도 자막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네, 다말의 고백이죠. 여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유다가 보니까 자기 소유물이에요. 3개월 전에 그 창녀가 바로 내 며느리였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인 나를 속였다. 그리고 임신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보다 옳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질서를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유다가 법을 초월하여 며느리를 용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와 세상 규범을 초월한 며느리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와 세상 규범을 초월한 며느리입니다. 그 당시 법은 남편이 없는데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인다는 그런 율법을 그 다말이 몰랐겠어요? 알지만 그럴지라도 생명을 낳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생명 중시 사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은 생명 중시 사상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가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생명 중시 사상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 중시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은요 순교의 역사예요.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산파가 보니 갑자기 손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놈이 큰아들이구나. 그리고는 홍색 실로 그 손을 감아줬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는요 누가 큰아들인지 빨리 잘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이 나왔으니까 이놈이 쌍둥이 형이다. 그리고는 표시로 손에다가 빨간 실을 매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홍색 실을 두르지 않는 아이가 먼저 나와요. 둘째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둘째인데 큰아들이 돼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명을 터뜨렸다는 뜻으로 먼저 나온 이제 둘째로 정해졌는데 큰아들이 돼버린 운명이 바뀐 운명을 터뜨린 이 첫 번째 나온 이 아들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어요. 베레스, 운명을 터뜨리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고 계세요? 네, 생각해 보자고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복 중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생명 중시 사상 때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의 탄생은 세상의 모든 이치가 초월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믿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되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거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담임 목사를 통해 다스리게 됩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이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성품인지 늘 관리하셔야 돼요. 주도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 능동적인 성격,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도 아멘 그러지 말고 아멘 이렇게. 세계주의가 있고 국가주의가 있습니다. 세계주의는 진보적이고 국가주의는 보수적입니다. 진보적 세계주의와 보수적 국가주의는 상황윤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평가는 신앙에 대한 결단은 상황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평가하는 교회는 상황윤리예요. 특히 유튜버들의 교회 평가는 100% 안티 기독교예요. 근데 실상 이 안티 기독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99개가 맞고 1개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생명 중시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또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유다 집안의 시집온 다말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절대 부도덕입니다. 그와 같은 부도덕은 돌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그와 같은 부도덕한 행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말합니다. 너는 나보다 옳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보다 옳다. 무슨 뜻입니까? 도덕과 윤리 또는 전통과 율법을 중시하는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 또는 전통과 율법을 뛰어넘어 생명을 중요시했던 며느리 다말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유다보다 생명론자인 며느리 다말이 더 옳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뛰어넘는 다말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교단이 유다주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예가 유다주의일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의 전통이, 조직이
유다일 수 있습니다. 규범을 지키되 그 규범이 생명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주의가 아닌 다말주의 신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유다주의와 다말주의가 늘 충돌합니다. 다말주의는요, 베레스라는 복을 받아요. 운명이 바뀌는 복을 받아요. 세상에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좀 불경기인데 좀 호경기가 됐으면 좋잖아요. 베레스가 됐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다말주의를 품고 운명을 터뜨리는 베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왜 기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날부터 저는 유다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덜 보는 못 봅니다. 유다주의를 거절합니다. 다말주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